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attitude, right attitude, 이 자세는, 올바른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이 이 자세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임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뢰하는 자라면 그것에 걸맞는 믿음의 자세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이 제3계명의 핵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제1계명은 뭐였죠? 예배의 대상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게 1계명의 핵심입니다. 2계명에서는 뭘 우리가 생각했죠?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계명은, 제3계명은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3계명의 요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혹은 자녀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잘 지으려고 부모님들은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인터넷에서 서치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또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예전에 셋째 아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셋째. 그 이름이 에스라예요. 근데 셋째가 저희는 없어요. 이제 늦었어요. 셋째가 없는데 그 셋째를 주시면 꼭 우리가 이 에스라라고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마음을 저와 저희 아내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 에스라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가 셋째를 하나님 주시면 에스라로 했는데 없어서 그 이름을 우리 어떤 성도의 아들한테 이렇게 줬는데요. 이 이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자신의 이름이 풋다운 되는 거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이 굉장히 헤비했기 때문에 이 3계명에서는 약간 우리의 이 긴장감이 풀릴 수 있습니다. 약간 가볍게 생각이 듭니다. 말 조심하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3계명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3계명은 단순히 입 조심해라,
말조심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굉장히 헤비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본토인만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근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서,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알 수가 없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당신 이름을 물으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도 읽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15절 하반절에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붙였습니다. 어떤 설명을 붙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를 알려주시기 위해 설명한 설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관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는, 이제 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너를 지금 보낸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욕되게, 가볍게, 약하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혹은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뭘 증거하십니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뭐를 통해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의심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거짓 맹세할 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도 맹세를 해야 되고 콜트에 가서 티켓 받아서 뭐 하잖아요. 그렇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가 아닙니다. 입 조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아시죠? 입술로만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도 뭡니까? 이 제3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떤 놀랄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오마이 막 그러죠. 오마이 갓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막 안 좋은 일 생겼을 때는 막 인상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막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싫겠죠.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습니다. 더럽혔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떠나셨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신의 이름을 모욕한, 멸시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공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받드신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됐고 그 주의 이름을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언어하고 공경하며 높이며 그 이름을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분에게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례, 말씀, 기도, 예배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라는 단어에 다른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과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뭐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골리앗 기억나시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골리앗이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디에 보냅니까?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니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골리앗,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에 나아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드높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의 이름을 성실하게 부르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의 이름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 예배의 세팅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방이나 모독을 받지 않기를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지런히 부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주님과 이 종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치매 환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벤틸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수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치매에 걸린 후에
입에 달고 산 말이 무엇이냐? Jesus loves you입니다. Jesus loves you. 그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그 입에서 계속 나온 것은 Jesus loves you. 그걸 계속 외치며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Jesus loves you. 치매를 걸렸는데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교수님 마음속에 이 Jesus loves you가 너무나 깊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를 걸린 이후에도 그 각인된 그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더 들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해지잖아요. 지금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주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곧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복된 자들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주간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잘 지키고 사시기를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에 따르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결국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귀한 자세들이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된 믿음